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몇 주째 살인적인 폭염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38도 이상으로 올라간 지역도 있을 만큼 말 그대로 온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후 위기라 말했던 용어도 이제는 기후 재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기후 재난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홍수가 또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기후 재난의 정도가 또 그 피해가 더 심해지고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의 노력, 공동의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경하기만 할까요?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어느새 피조세계는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게 참 미안하지만 나중에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무척이나 반갑고 또 고마울 것만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폭염과 또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 몸과 마음이 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과 바나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과 또 삶을 통해 나의 삶 또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둘러 그들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죠. 작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 12명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보니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구제였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원망이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사도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최초의 직분이었던 7 집사가 선출되게 되는데요.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들의 선출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선출되었던 이 7 집사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돌볼 일꾼들이라고 해서 사도들보다 믿음과 역량과 능력 면에서 결코 뒤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말합니까?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그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당시 이 예루살렘 안에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고도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스데반과 율법에 관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요,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펜싱하는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펜싱 용어 중에 투세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찔렸다, 내가 졌다, 내가 너의 실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편의 승리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현대에 와서는 전자장비가 장착된 이 펜싱복을 입고 경기를 치릅니다. 혹시 TV로 펜싱 경기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TV로 이렇게 봐도 그 펜싱 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자 장비가 장착된 펜싱복을 입고 경기를 하면 몸에 칼이 닿는 순간 삐 소리와 함께 부저가 울리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판별하게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전자장비가 없었을 텐데 예전에는 어떻게 판별을 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마 펜싱 경기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 아마 판별하는 방법도 그 당시에 방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투세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투세는 찌른 사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외쳤다고 합니다. 워낙 빠르게 칼이 움직이다 보니 찌른 사람도 자신이 찔렀는지 제대로 찔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찔린 사람입니다. 찔린 사람이 내가 찔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찔렀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손을 들고 투세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승리뿐 아니라 패배도 아름다운 경기의 정신을 가진 스포츠가 바로 펜싱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이 논쟁에서 패배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일 만한 겸손한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찔렸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되려 이제는 스데반을 찌르려고 하는 사악한 모의를 그들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기득권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도 같은 맥락 안에서 순환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 신성 모독이니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기까지 찌르고 또 찌를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스데반과 함께 6명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꾼으로 선출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서는 스데반에 대해서만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데반의 생애와 그의 죽음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만 사라지면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견고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후퇴하게 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추진력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진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고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복음을 전진하게 했고 교회를 부흥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된 이 시점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였다면, 여러분들이 12명의 사도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자신들을 대신해 일할 7 집사를 선출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건들이 우선이 되면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집사 직분자 선출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세워지면 좋을까요? 당연히 교회는 이런 자들의 섬김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직분은 주어져야 하고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돈과 역량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나 조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조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나 경영을 해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칭찬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칭찬받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과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인물을 더 만나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사람은 바나바인데요.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당한 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일어날 것 같았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땅인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부흥의 소식들, 부흥의 소문들, 복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상황을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누구를 파견해야 할지 신중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장 24절을 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했던 조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도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을 살피기 위해서 파견된 데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두 다 바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하게 하는데 바나바가 헌신합니다. 이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과 따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돌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이 스데반은 예수의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의 이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바나바와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세우시는지, 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은 충분히 강조해 왔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신령한 은사들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믿음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 뒤에 가리워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되찾자 말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들의 성품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게 했고 그들을 사용하시게 했습니다. 해년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 여겨집니다. 매년 발표되어지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읽을 때마다 수치심과 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있나 싶을 만큼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매년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는 교회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믿는 자들이 윤리와 도덕의 실천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11장 26절의 말씀이 참 울림이 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달라 해서 만들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결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손가락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또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조건입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을 잘 해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 해야 합니다. 음악가들은 악기를 당연히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스데반과 바나바를 통해 나의 믿음과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의 세움과 사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병들고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와 삶의 분리이다. 신앙인이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설교라는 상품을 구입한다. 개인의 삶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그저 복받고 잘 살 것이라는 설교를 듣는다. 나의 이기심, 명예욕을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는 내용이다. 상품값으로는 헌금이라는 명칭으로 적절하게 돈을 지불한다. 교회는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자기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저 멀리 밀려나 있다.
옥 목사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셔서 저희와 같은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꾸짖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면 삶도 좋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칭찬받고 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의 분리가 아닌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검질긴 애씀과 노력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집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스데반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착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